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신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능히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벗인가 세상의 벗인가.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벗인가 세상의 벗인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알리 스테어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을 얘기합니다. 존재 방식이 뭐냐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지금 그림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따왔는데 첫 번째는 그 왼쪽에 처음 보는 거는 마른 땅 위에 육지 위에 올려진 배입니다. 배의 용도가 뭐죠? 배의 용도가 물 위를 가르며 다니는 게 배의 용도죠. 배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 배는 바다가 무서워서 물과 아예 접촉하지 않고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 위에 그냥 올라왔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 배는 고기잡이 하거나 사람을 운송하거나 하는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본 목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전시용품에 불과한 거죠. 이건 완전히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가 고립돼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삶도 때로는 필요하죠. 배가 수리할 때는 육지로 나와서 수리하는 것처럼 한동안 이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기고 고장난 부분을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또 고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아주 신앙 좋다고 여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새롭게 권한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세상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밑창이 뚫려서 물에 잠긴 침몰선입니다. 배 형태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 바닷물이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인지 아니면 물속에 있는 것인지 잠수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물과 또 이 배가 일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침몰선이죠.
이 침몰선은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또 즐거움 이런 것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세상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삶.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세상에서도 잘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법 없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것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과 내가 아무 구분 없고 주일날 예배만 덩그러니 드리고 간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침몰선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해하는 배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배에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항해하는 게 바로 배입니다. 근데 배는 요즘에는 아주 큰 배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큰 배가 있어서 뭐 물이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펌프가 있곤 해요. 근데 이게 조그만 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이 들어와요. 배를 타보면 물이 들어와요. 이게 넘실넘실거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만 그 들어오는데 침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계속 퍼내죠. 퍼내면서 적극적으로 물고기도 잡고 항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배에 지어진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평안이 없는 인생이죠. 평안할 때는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평안할 때 언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애라서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아무 천진난만하게 난 놀 것만 생각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어쩌면 가장 평안할 때가 아니었나. 그럴 때도 이 안에 고난이 있어요. 요즘에 뭐 참교육 뭐 그런 거 보면 다 초등학생, 뭐 중학생 너무 고난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사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난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평안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계속 다툼만 나죠? 근데 사람들은 내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평안이 없다는 것을 어디서 원인 찾냐 하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 찾습니다. 나에게 평안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놈의 나라 때문이야. 이놈의 환경 때문이야. 이 태국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거기서 대부분 원한 찾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평화로웠을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세상 걱정 없이 행복할 텐데. 돈이 있으면 돈이 뭐 1,000억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저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자비롭고 여유롭고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를 외부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 모든 다툼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안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난다고 했어요. 이 정욕이란 단어가 뭐냐면 헤도네라는 그 단어입니다. 헤도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이 원어에 보면 해도네 그러면 정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쾌락, 내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해도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도네 정욕이라는 뜻은 어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그 경고를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치관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에 집착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만이 삶의 목적을 삼는다라는 것이 이 해도네입니다. 해도네란 이 단어가 단지 육신의 쾌락만 쫓는 그런 뭐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육신의 만족만 요구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 정욕이라는 것이 거기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입니다. 더 넓은 맥락으로 보면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이 우선이라면 지금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참교육이란 드라마도 보면 뭐 부모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다들 뭡니까?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최고고 남의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회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어도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녀라면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자기 온 재산이나 모든 걸 다 쏟아줄 수 있는 그 사랑 참 그게 좀 축복받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태국만 같아도 여러분 그런 예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 자식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 인생이고 굶으면 굶는 거고 나는 먹고 그런 부모가 진짜로 실제로 많아요. 태국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면이기도 한데 나쁜 면은 이게 부모,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자식을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삼아요.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못 이루니까 자기의 욕망을 자기 자식에게 뭔가 전가시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게 바로 해도네입니다. 해도네. 정욕으로 보아요.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사절 말씀을 볼 텐데 사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후에 4절 말씀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성적인 가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늠. 영적인 가늠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신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짝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가늠이에요. 이럴 때 내가 참 하나님의 벗인가 세상의 벗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인가? 내가 이 세상과 짝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짝하는 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가? 이 해두네라는 단어를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 4절 말씀 표현해 준 겁니다. 설명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인지 말이 이해되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다는 것은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즉 이 해도네 자기 중심 이 헬라어 해도네란 얘가 자기 중심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기 탐심대로 사는 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걸 해도네라고 해요. 이중성이죠. 이중성. 근데 결국 자기 욕심과 고집과 자기가 주인된 삶은 어떤 결론을 맺느냐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싸움의 근원은 바로 내 정욕에서부터 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래 네가 옳다 양보해주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얘기했죠. 즉 욕심, 나의 쾌락추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동수단이 없을 때 오토바이만으로도 만족해요. 오토바이만으로도 만족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제가 인도에서 처음에 그랬어요. 오토바이도 내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이 베이스에 쓰는 오토바이라서 그 오토바이를 누구 뒤에 타가지고 가는 그러면 그래도 만족했어요. 아니면 차를 또 이제 릭샤, 거기 택시급인데 릭샤를 불러가지고 가야 되고 참 불편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생겼어요. 그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게 됐어요. 내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이동수단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애도 한 명, 두 명, 세 명을 나니까, 세 명 있으니까 애들을 그 조그만 스쿠터에 태우고 갈라니 너무 힘들어요. 가면서 옆에 차들 보면 조그만 차라도 하나, 티코 같은 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얘기합니다. 티코 생기면 어때요? 타고 가다 보면 옆에 그랜저가 가면, 이야 저거 한번 타봤으면.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심리죠. 그래서 우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우주로 또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욕심, 내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가지면, 그 욕심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 다 좌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면 참 여러분 그 말이 적당하지 않고 너무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의롭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그 사람만 알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몰라요. 진짜 몇십조 있는 사람이 어디 자선 기부하면서 100억짜리 뭐 고아원을 몇 개 세웠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언론에서 막 열심히 저 사람 어랑같이 돈을 쓴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만 알죠. 내가 두랩돈을 들였는지 아니면 몇 조 중에 진짜 1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들였는지 그건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고 단언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공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뭘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그 공덕을 불로 태워봤을 때 공덕이 다 불에 타면 남은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가운데 구워넣는 것이고, 공덕으로 그대로 남으면 그 공덕이 뭐냐면 내 공덕 쌓는 것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네 욕심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네 욕심으로 했다고 이렇게 정죄받는 거예요. 나중에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뭘로 해도 채우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냐 하면 계속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욕심을 이루려면 계속해서 서로 다퉈야 돼요. 끝없는 전쟁과 싸움이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결국은 제일 처음 살인한 가인과 아벨처럼 살인까지 가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살인도 일어나고 영적인 살인도 일어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이거예요. 나의 욕심, 좌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비방,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사이클 가운데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기도하는 기도가 변질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명목으로 내 단어로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신앙생활 못하러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평안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무슨 교회 다니는 게 뭐 세콤 서비스 받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이런 복이 와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사업은 망해? 왜 나는 안 돼? 교회가 로또입니까? 로또 복권 사는 겁니까? 교회 와서? 100% 되는 로또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형에 와서 세상 것에 만족을 이루려고 세상 것에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난 이렇게 돼? 예수 믿지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우리 안에 이 죄악이 가득하면 안 돼요. 내 정욕이 가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점점 내려놔야 될 것들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계속 내려놔야 되고 계속 비워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큰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원하세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보면 롯 아시죠? 수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롯에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야,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쪽이 뭔가 되게 화려하고 좋거든요. 거기는 도시가 있고 좀 푸르르고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겠습니다. 삼촌은 다른 데 가십시오. 그래서 삼촌은 이 광야 가운데 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아주 발달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의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의인이 능력 있는 의인이 아니라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침몰하는 배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롯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 롯의 가족만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그 롯의 가족도 다 경건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잖아요. 롯 자체도 생각이 건전하지 않아요. 세상적이에요. 어떻게 세상적이냐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문드리면서 새로운 사람 한번 같이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막 문드리면서
내오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롯이 어때요? 내 딸,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가져다가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롯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가치관 자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가치관 그대로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데려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빼내기 전까지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오면서 다시 돌아보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오다가 그 부인이 이 멸망하는 막 유황불이 떠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 롯의 가족들이 나오자마자 막 유황불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도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막 하늘에서 윙윙 날라는 소리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으로 그림이 있는데 뒤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나?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롯의 부인이 왜 뒤를 돌아봤냐? 어떤 분은 거기에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롯 말고 누가 또 지내는 세칸이 있어서, 뭐 여러 목사님들 설명할 때 여러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롯의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절벽 가운데 있는 상황,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롯의 부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곳에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본 거죠.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예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신랑 신부. 결혼하면 두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이 저렇게 독단적이고 독설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신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을 상대하는 것은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과 짝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 읽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7장 18절부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것이 뭐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7장 20절 마가복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신부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늠한 부부인데 한 사람이 가늠하면 바람피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거는 배신행입니다. 배신행. 성경에서 또 얘기하는, 하나님에서 얘기할 땐 거룩한 질투라고 또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시기한다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보호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막기 원하세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세상 것들이 싫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싫어져요. 안 하게 돼요. 그런 걸 놓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렇다고 완전히 거룩하게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옛날에는 이게 내가 정욕인지도 모르고 내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윤리적인 걸로 보이고 성경의 모든 나에게 대한 말하는 것이 윤리적인 걸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게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날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구나. 그래서 점점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약간 내가 떨어지면 또 내가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걸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내가 내 스스로는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는 걸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사모합니다. 오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벗이 누굽니까? 지난주는 이제 조성우 선교사님 또 설교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소드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이 소드, 히브리어 소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깊은 마음, 비밀 계획을 서로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 깊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이 소드라는 히브리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정결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내 벗인 너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모세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떨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정말 사람이 벗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벗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말 낮춰가지고 편하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같이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게 바로 소드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소드.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SF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SF 영화를 보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SF 영화를 좋아해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충격받았던 것이 인터스텔라예요. 처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과학의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근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스토리를 보면 대충 영화가 과학적인 것만 다룬 영화 아니잖아요. 영화는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그런 어렴풋한 이해와 감동이 있었는데 SF 영화를 좋아하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4차원, 5차원, 11차원, 12차원 하나님의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울 기간이 있었어요. 또 상대성 이론가 뭐죠 그게? 양자 역학에 대해서 또 이게 성경적인 것을 해석하는 걸 배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인터스텔라 다시 보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저는 미래를 알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앞으로 1년 후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 코이카 선생님들이 여기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도들이 또 있을까? 아니면 아무도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들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만큼 이해가 가겠죠? 성숙한 만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예언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정말 구체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냐면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언어와 그때 당시 이해함으로 썼기 때문에 그 단어와 그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상징물이잖아요. 뭐 검은 말, 무슨 빨간 말, 뿔이 몇 개 달리고 용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설명 못하죠. 혹시 지금 이 하늘 나는 비행기를 볼 때 뭐라 설명하겠어요? 지금 다니는 탱크를 볼 때 뭐라 설명하겠어요? 뭐 곰 같은 게 입에서 불이 나가고 뭐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잖아요. 2000년 전에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란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못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깊이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될 일, 먼 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 이 땅에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 사랑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현상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되는 현상, 이 세상에 되어가는 것.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SF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어떻게 되든 내가 뭘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바라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의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지, 이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미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이 세상 미래 뭐 되든 뭐가 상관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우리에게 영원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벗을 말씀 나누는 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서로 얘기하는 것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너의 미래도 내가 보여주기 원한다. 너 미래 내가 알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믿음 한 사람에게 미래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것입니다. 예언이 틀렸나 보다 내가. 그렇네.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 갑니다. 네. 형수장님 가기 싫어요? 다시 예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왜 잘 될 거라고 두루뭉실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하는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변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요주경으로 가고 아무리 전쟁과 자연재해로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신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숨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차. 승리. 결국 승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의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고 현실의 고난에서도 내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포가 10년, 20년, 30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심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차의 영성, 우리가 승리의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붙으면 안 돼요. 이 세상과 붙으면 안 돼요. 참된 것은 나를 비우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비우면서 사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번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이런 자기 부인,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자기 비움도 되지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내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즉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 뭐냐?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근데 세상의 벗은 뭐냐면 내 영광입니다. 내 쾌락, 내 욕망, 내 영광, 해도네.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꼭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노년에 망하죠.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이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고 누구보다도 큰 헌신과 추룩과 헌신가 있는데 결국은 노년에 자기 영광으로 삼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조성성 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성성 사님도 이제 나이 정말 올해 70 되시도록 그렇게 선교를 하셨는데도 늘 지금이 조심스럽다고, 내가 이렇게 잘 해놓고 내 인생 마무리를 못 질까봐 그래서 더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더 헌신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벗입니다. 기도의 동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벗은 정욕으로 구해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포장을 하고 내 정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 결과가 뭐냐면,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헌금할 필요 없네? 내가 이렇게 헌신할 필요 없네? 에이, 잘못됐네. 이건 정욕으로 구한 거예요. 딱 결론 보면 알아요. 이건 정욕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됐든지 안 됐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벗 두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간에 끊임없이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이 소드, 하나의 비밀과 나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방해하고, 이 교회가 내 앞길에 방해가 돼. 기도하는 게 내가 방해가 돼. 내가 세상에서 좀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좀 돈 좀 벌어야지 하나님, 교회라도 섬기고 뭐도 해야지.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욕심을 구하신 것인지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거예요. 세속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난번과 다른 것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냐?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또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영적인 권세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안에 사단의 유혹, 사단의 정욕, 내 안에 욕심이 밀려올 때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하면 내 안에서 물러갑니다. 내 상황 가운데 물러갑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는, 예배 가운데 나가고 기도 가운데 나가고 찬양 가운데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하게 계속해서 씻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 계속 보면 8절 말씀, 9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기쁨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통이 뭐냐 하면 다른 애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이 두 마음 푸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처음에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쁘지만 기쁨 전에 오는 것이, 대부분 오는 것이 눈물이에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실수 없는 죄를 내가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계속 낮추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짧아요. 이 안개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님을 떠나갔지만 다시 하나님은 직접 이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핏값으로 사시고 다시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만드셨는데 다시 사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구의 벗이 되시겠습니까? 누구의 벗이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벗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벗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